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폈던 바와 같이 이 땅에서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졌지요. 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는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여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지혜를 잘 통제하고 또 다스려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성경의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고난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그때인데, 그때 이제는 주님이 보실 때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다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만류하고 있는 제자의 뜻인 것입니다. 스승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수긍할 만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지금의 그 사람의 뜻은 사람의 생각이요, 이 세상의 것이요, 결국은 사탄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지혜. 그런데 이 두 생각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 땅에서도 얻어지는 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구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열거해 놓았습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16절, 이제 우리 본문 바로 앞쪽에 16절 말씀에 같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혼란과 악한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17절 말씀과 같이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병건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두 지혜가 극명하게 달라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선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스스로를 선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지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는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면 이 두 단어를 꼽을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 두 단어가 중요하냐면, 거룩함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샬롬, 평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지만
사람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서 샬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속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핵심의 내용이 이 두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두 단어가 갖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관용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관용이 무엇입니까? 이 관용은 강하면서 약한 사람을 이렇게 포용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관용의 마음 속에는요, 친절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이지만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관용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양순이라는 말은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양순이란 말은 그냥 순한 양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순, 순한 양이라 무슨 말입니까? 목자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의 모습과 같이 이 양순이라는 말은 이 목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긍휼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도 단지 불쌍하다라는 그냥 그 마음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계하면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 그것은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열매들, 그러한 긍휼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지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더불어서도 평화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 결과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좋은데 그것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한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을 만나게 하심으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한순간 지혜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어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이 부분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차를 몰고 가다가 모래사장 같은데 이제 차 바퀴가 빠졌어요.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핸들을 이쪽 저쪽 돌려가면서 계속 하니까 더 깊이 바퀴가 이제 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진 방법을 써봤어요. 앞에 모래를 좀 이렇게 파보기, 손으로 이렇게, 장비가 없으니까 파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이 타이어 앞에다가 괴이면 그래도 돌의 힘을 받고 이렇게 올라올지 않을까요? 돌을 괴어보기도 하고요, 또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요, 뭐 가진 방법을 써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다 했을까요? SOS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레카차가 왔어요. 5분도 안 돼서 차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다 써보았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전화하면 5분도 안 돼서 다 해결될 일을 우리는 그렇게 무던히 힘쓰고 애쓰면서 발버둥을 쳐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상황, 이러한 때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 이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이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앞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처럼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지혜 얻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냥 세상의 지혜만으로 어떻게든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의로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성결한 관계를 세워가며 이웃과도 더불어 화평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 의로운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삶의 일로 지쳐있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단지 세상의 지혜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결의 삶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어지는 삶 동안에 혹여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헤쳐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또 그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어있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때 더더욱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서
기름 부어 세우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서 잘 교회를 버텨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유치부 요분 돌아온 주일까지 하면 여름 행사가 마쳐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방향과 또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혹여 우리의 삶에